할렐루야. 9월 15일 우리 새생명기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 온전히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음이 다친 분이 있다면 그 마음 치료하여 열어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이 온전히 그분의 마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미 육군 군종장교로 복무하시는 우리 김혁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달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도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붙들고 올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슬리퍼를 침대 밑에 두고 잔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그 슬리퍼 꺼내기 위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고 그 자리에서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30분 기도 우리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절 말씀 묵상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의 양식이 될 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서, 아모스, 오바다, 그리고 요나서 전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먼저 김혁찬 목사님, 그리고 김성주 사모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투양 목사님, 그리고 안에란 사모님이시죠? 네,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박여센 목사님, 그리고 박미연 사모님 일어나주시면 우리 뒤에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계신데 네, 그러세요? 일어나주시면 그리고 우리 특별한 선물인데요. 우리 윤건찬 집사님, 오민영 집사님이 이번 주 4주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우리 문제가 되시겠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가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전해주신 김혁찬 목사님을 모실 때 나오실 때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또 특별히 주일 강단을 또 허락한 우리 원선님, 희승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막 잊고 시키셨는지 최선을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주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또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된 주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 결정한 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담당 교육자를 할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는 뭘 하겠다 하고 유학도 오고 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자꾸 그 교제를 하고 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공을 바꾸고 또 다시 학교를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꿈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속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뭘 찾았나 하고 생각하면은 졸업하고 난 뒤 전혀 엉뚱한 직업을 갖습니다. 뭐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인생의 변곡점마다 그걸 바꿔가지고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특별히 결혼할 때는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야 이거구나 하고 그 일에 정진을 하다 보면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의사나 변호사나 어떤 사회 선망의 직업을 갖게 되면 야 내 자녀들이 성공했구나 하고 가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신앙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곤란이 닥쳐와도 그 일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저는 갑자기 뭐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직분으로 똑같은 달란트로 부르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맡은 일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 같으면 열심히 내고 또 출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어떻게 보면 큰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큰 집에는 모두 대들보만 있고 큰 석가래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그런 모든 부품들이 모여져가지고 집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춰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이 집을 중요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야 오늘 뭐 진짜 뭐 이렇게 찬양도 멋있고 의상도 멋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잘 쓰려고 하는데 부엌에 와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 시험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하는 교회는 나오지 않겠다고 가는 교회들이 간혹 저쪽 다른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180도 방향을 선회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받는 신분도 뛰어나고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지위 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자기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들의 존경하고 높임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닌 거죠. 성도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점에서부터 이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서를 편지 서신서를 보면은 신분을 딱 두 가지로 나왔어요. 나는 사도다.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 하는 거니까. 디도서와 빌립보서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도뿐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막 높여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교회 생활이 더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모든 선실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행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각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외형적인 그릇이나 나타남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 온갖 시험은 다 겪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또 다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은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어떤 자의식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마치 진리그리스도의 보물을 간직한 것처럼 우리의 진리그리스도 그대로 있는 게 깨어지기 쉽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 허물은 그대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 때문에 겉모습이 너무나 치장하고 내가 나타난 직분 어떤 교회는 뭐 장로를 한다면 내가 교회 나간다 들어간다 몇 명 데리고 온다 몇 명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의식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그런 신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먹을 것을 챙기고 주인이 다 식사할 때까지 5번씩 기다리다 주인이 먹으면 어떻게 다 그릇을 치우고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자기 음식을 먹는 것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간다고 하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급도 높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도 높은데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인데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세 가지를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계획 성경이나 계획 한글 성경에는 약간 그 경륜이라는 말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오노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집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기둥만 있다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뭐 루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각 그 구성품들이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파운데이션으로 세워져야 그 집이 되는 것이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이라는 뜻의 오노코미아라는 뜻은 마치 청지기가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필요할 때 추수를 하고 또 뭐 세금 내야 될 때 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종들에게 잘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오노코미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위해서 파생된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청지기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맞게 잘 다스리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보내고 세우고, 또 살릴 사람 살리고, 또 이제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저도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부름 받았는데 생각은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더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좀 경건한 생활하고 목사다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부르시지, 뭐 그런다고 제가 허랑방탕한 뭐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정확한 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마치 큰 사발에는 시원한 냉면을 담아야 되는데 간장 쪽지에다 냉면을 담아서 여러분들 서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큰 그릇에 풍성하게 푸짐하게 담아야 맛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세운 거예요. 내 직분이 하찮은 것 같은데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집이 더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해서 나를 그만한 부르셨다. 옛날 이소부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기도 바깥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해요. 햇볕이 쨍쨍쳐서 비바로가 쳐도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 딱 돌아보면은 강아지는 주인 옆에서 항상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일도 왔는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프면 막 껴안아주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너무나 질투하다고요. 막 나기가. 그래서 자기도 강아지처럼 막 해버리라 하고 주인 밥상 옆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쫓아내잖아, 그죠? 왜냐면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주인에게 충성하고 기쁨을 주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인데, 자기 존재를,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쓰지 않게 되고 주인이 멀리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재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면 주인이 쓰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의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맡은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차지하려고 노력해서 성령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성공의 문턱까지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은 살아가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풀목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상황들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권에 맡겨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맡겨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하든 무슨 자리를 하든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다른 자리에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커미션이라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내가 가고 싶은 근무지에 제발로 보따리 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더가 딱 나오면 몇 월 며칠 어디에 가서 리포트를 해라. 갈 때 어떤 것은 내가 다 서포트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오더를 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부대에 가면 너 왔구나 하고 보고 그에 따라 프로세싱해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걸 잘 알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보낼 때는 위임장을 보내서 명령을 오더를 내려서 그 자리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기 전에 자기가 보따리를 사서 간다든지 내가 저 자리가 좋다고 사람들이 그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또 막으시면 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 할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시아로 막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오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돌아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가 옛날에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던 시절에는 아마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면 아시아가 됐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선교 사회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고 길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돌아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막힌다? 끝까지 그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따라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길을 정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내가 군목을 해야겠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마땅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나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내가 만약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공했을까? 성공했어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처럼 기쁨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이때까지 이룬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국 와가지고 고생 다 하고 한국에 그 학벌 모든 걸 다 뿌려와봤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경륜을 할 때, 자기 삶의 경륜을 할 때 얻으신 유익은 뭐냐면은 전체의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워보고 하니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초점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경륜에 따른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경륜을 할 때 삶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잡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딱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뱃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겨져요. 내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우선순위에 맞춰져가지고 그게 기분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것만 재미가 있어도 그것만 흥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몰랐다 그러면 지금도 듣지 않았어.
80세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뀌는 것이고요. 40세도 인생에 드라마틱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 몰래 만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덜컥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고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신 그 순간에 그 가정을 통해 보내시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조금만 누가 이렇게 서포트를 했으면 내가 뭐 S대도 가고 뭐 미국에는 저쪽 동부에는 H대도 가고 뭐 Y대도 가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조금도 실수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자각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단순해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인생의 동기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게 기뻐져요.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기뻐집니다. 또 네 번째는 인생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음식, 좋은 옷,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영혼을 준비하게 되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도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 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이 사라졌는데 겉모습만 막 꾸미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젊을 때는 혈기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언을 했어요. 온 장담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때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드디어 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젊어서 내가 뛰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게 오다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이고 인생에 많은 기쁨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금욕 생활을 하고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절제하는 게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것이 어떻게 더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영혼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관자시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의 그런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 내 안에 계속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자를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다른 데로 갔다가도 바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차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바꾸면은 윌 얼라이먼 해가지고 바퀴가 똑바로 가는지 점검하고 가서 바퀴를 교체하든지 어떻게 하죠? 우리도 스피리추얼 얼라이먼트 해요. 난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는 거 내가 그 직분이고 또 내가 또 교회 목사인데 또 내가 뭐 수십 년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라이먼트.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지. 하나님의 목적과 처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순간 방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이나 어떤 그 예술이나 이런 방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계적인 명작 걸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그림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뭐 최후의 반찬,
천지창조 이런 것들의 그림들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들이에요. 음악도 그러잖아요. 음악도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작품을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에요. 책도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물론 순간적으로 그 트렌드에 맞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그런 세계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베스트셀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일을 하면요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일을 잘했을까 하는 그런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이런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겨줬을 때 그 어떤 업적이나 태스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맡겨준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자기도 불안하고 또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탁식 하든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유지하는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하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각 사람하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큰 목사님들의 환상이 뭐냐면 내가 대도시가 큰 교회를 할 수 있고 많은 메가처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대도시를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찾아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설교하면서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많은 울타리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누굽니까? 저기 순장님이나 아니면 부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이 하고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신경 못 쓴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온 열정을 바치고 너의 모든 걸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일을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일꾼이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매니저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오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일 보너스나 아니면 무슨 연봉을 조금 올려줄지 몰라도 내 그 회사 되는 오너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복음 전도자라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야. 내 교회가 되는 것이 내 무슨 성도가 되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누구에게 또 넘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는 거야. 성경적인 본질은 나에게 맡겨준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이게 뭐 가업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에서 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네스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막 유명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를 만들어가지고 경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해외 그랑프리 받고 그러는 그 차가 막 매출이 쫙 올라가고 세계적인 차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차들은
불필요한 모든 걸 다 빼버려. 거기 뭐 에어컨도 넣고 뭐 좋은 스테레오도 넣고 뭐 어떻게 무슨 그 충격 방지 센서 시스템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려. 막 차를 다 집어넣고 그걸로 경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하고 나머지 다 빼고 가볍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경주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 이것저것 너무나 챙기고 막 또 하나님 보호 주셔서 집도 좀 큰 집으로 옮기고 그래도 될 법한 그런 사람 같아. 집을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가구도 옮겨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건축원자는 낼 돈도 없고 항상 두드리는 삶을 살면서 뭐 제가 선도 큰집 살라는 얘기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저도 뭐 여건이 주어지면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본질적인 것들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슬림해서 잘라내면 그거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막 긴 것 같아요. 이렇게다가 뭐 이렇게 막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뭐 제가 같이 여러분이 먼저 같이 몰라요. 그래서 근데 본질적인 삶에 좀 집중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러잖아. 너희가 뭐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능력도 나타낼 것이고 사역할 때 기적 이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가서 막 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타났다고 안 나타나는 것이고 또 뭐 없는데도 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높거나 낮으나 뭐 큰 교회 목사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슨 복음 전도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각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실 상급이나 나에게 주실 상급이나 내가 알지 못해요. 가봐야 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서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인생의 동기가 증가된다. 아니면 저기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교한다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을 다해 사역하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도 성경 모르고 그다음에 뭐 사회어떤 그런 얘기도 부족한데 이게 사람 힘으로 할 것 같으면요. 학벌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많이 경험한 사람이 최고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린애에게도 어떻습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린애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지식과 경험이나 어떤 경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을 아무리 박학다식하게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문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가 이제 그거는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많은 그 캐리스메틱 그 은사주의자들이 나중에 백스라이드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원하신 시점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점에 전혀 생각도 않고 경험치 않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오늘 설교도 제가 뭐 노트를 써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막 무슨 강의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되는 것이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고 나도 경험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저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안수해달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많은 말 중에서도 어떤 한마디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깨닫고 인생이 변화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표를 삽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 하자는 저한테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까요? 많은 똑똑 이렇게 준비된 사람, 공부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왜 했냐?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막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는 곳에, 가라는 곳에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제자면 더 해야 되고 가정교회 더 해야 되고 무슨 사랑교육 가지가 무슨 그 세미나를 일주일 더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게 이렇게 인풋이 돼가지고 그게 아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부족하고 생각하고 진짜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쓰임받으니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전에 나를 배설하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온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작게나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적수에 보내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은 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 오묘하고 기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해주신 김혁탄 목사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혁탄 목사님 말씀 중간중간에 복받쳐 오시는 거 참으시고 말씀 전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람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또 잘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혁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힘이 되셨죠? 위로가 되셨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그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혁찬 목사님, 나 뭘 믿고 부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혁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목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깨닫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가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오늘 시간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차원함은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나누고 우리 앞에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본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